자,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오후 재직 헌신 예배를 함께 하시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오늘을 일꾼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저희를 충성되다 여겨 주시어 일꾼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를 사랑하며 섬기고자 하는 마음을 불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70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대표하여 권사회 회장님이신 김미영 권사회장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저희들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저희들은 더 좋은 것, 더 밝은 것, 더 인정받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인간의 욕심을 가지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내리는 그러한 저희들의 인생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 저희들 많이 주제 되시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주심을 생각할 때에 정말 많은 일이 있어도 주님 앞에 무엇이라 감사함을 고백할 수 없음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정말 모든 것을 이해하고 사랑하고 효용하며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삶 가운데에 대할 때에 주님 안에서 또 쓰러지고 또 지치고 또 포기하는 그러한 순간들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산지를 정말 이 땅을 복음으로 저희들이 물들이는 그러한 귀한 사명감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이 귀한 연합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복음과 하나님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귀한 사역을 맡겨주셨고 또 감당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강백상을 통하여서 또한 선교지를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구원받을 만한 그 복음이 전파된 모든 땅 위에 모든 영혼 위에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결실되고 열매 맺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저희들에게 맡겨주신 저희들의 자녀들 또한 차세대가 있음을 주님 아시옵나이다. 그들이 약하고 폐역한 세계에서 정말 이들이 보고 바라는 것에 그들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익히고 배우고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들의 마음 가운데 꿈틀거리고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그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의 나라에 갈 수 있겠다는 고백이 정말 저희들의 차세대를 통하여 고백되어지고 열매 맺어지기를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모된 저희들이 하나님 또한 교회의 어른된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이해하고 관용한 본을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 그러지 못한 부분들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정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성스러운 노력함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주님 앞에 저희들의 신앙이 성숙되어 갈 수 있도록 주님 만져주시고 성령 충만한 삶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이 교회에 있는 각 교육부서들 위해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세워주신 직분자들 위해 하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더욱더 주님을 섬기며 그 섬김이 어떤 의무와 억지가 아니라 정말 감사한 가운데 주님께 정말 드려지는 고백이요 그런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팬데믹을 지나면서 사랑하는 주님의 많은 자녀들이 교회 밖을 떠났습니다. 예배의 자리를 멀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공유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만져주시고 그들을 정말 보듬어 주시고 껴안아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가 그리워지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성전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로 가득 찰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기를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렸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들이 후원하는 선교지의 쌀가와 마을내 교회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번에 또한 세미나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말씀으로 정말 훈련받은 그들이 정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이 칠레 전역을 복음으로 물들이고 정말 복음으로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큰 은혜가 이 칠레 땅에 있어지기를 주님 앞에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불교의 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그렇게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또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된 귀한 교육자를 예배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이 교회에 정말 큰 부흥의 꽃이 필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는 박성준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말씀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전해지기를 원하는 또한 저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들리게 하여 주시고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를 행하여 줄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로 그렇게 세워져 가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 세워주신 우리 피택자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기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몸된 저를 위하여 주님 섬기고 일할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모든 시간을 통하여 오로지 주님만이 영광 받아주시고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0절 1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네, 이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온전한 갈렙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박선중 목사님께서 은혜로운 시간에 설교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같이 이렇게 헌신 예배 때는 이렇게 외부 강사를 오셔서 오늘 맛있는 별식을 드셔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은 너무나 편식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09년도인가요? 2009년도에 개그 콘서트라는 지금도 존재하지만 잠깐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났죠. 개그 콘서트에서 한 개그맨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 이 말이 굉장히 유명했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마자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패러디도 뜨고 정말 수년 동안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은 이 말을 그렇게 기억하고 열광했을까?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1등이 아니라면 2등, 3등, 4등 하긴 1등이 아니면 모두가 패자라는 생각이 오랜 습관처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지금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우리 모두가 1등을 바라고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승자 독식의 사회, 1등이 명예, 돈, 관심, 성공, 승진을 모든 것을 독식하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나오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대선지자 모세가 죽고 나서 어떻게 여호수아는 리더십을 이양받게 됩니다. 근데 한 번도 그런 많은 사람을 리더해 본 적도 없고 또 모세랑은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리더십이기 때문에 좀 불안하고 염려되고 그런 것들이 성경에 나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3번씩이나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얘기했을까? 그러나 또 다시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여호수아가 위기의 남자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의 생각일 수 있지 주위 사람들에게 볼 때는 성공의 모델이었습니다. 야, 저 사람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구나. 이제 우리의 리더가 됐구나. 소위 뜨는 남자, 핫한 남자, 가장 잘 나가는 남자. 1장을 또 마지막에 보면 백성들이 소리를 칩니다. 여호수아여 강하고 담대하소서. 당신이 모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본다면 우리가 당신을 따르겠나이다. 사람들이 여호수아 이름을 막 외칩니다. 그 여호수아를 환영하고 할 때 사실은 우리 머릿속에 여호수아 말고 기억되는 사람이 한 명이 또 있습니다. 누가 기억이 됩니까? 갈렙이거든요. 어쩔 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이 지도자가 되었으면 어떻을까? 만약에 갈렙이 여호수아처럼 모세의 지도자가 되었다면 아마 여호수아가 아니라 갈렙사가 됐을 겁니다. 1장이 이렇게 기억되겠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여분의 아들 갈렙에게 이르시되. 근데 갈렙은 우리 머릿속에 늘 2인자로 기억이 되어집니다. 물론 그를 생각할 때 강렬한 장면은 기억이 나지만 그것 외에는 별로 그렇게 생각이 나는 일들이 없는 사람입니다. 성경에 갈렙 이름이 언제 처음 등장하는지 아세요? 우리가 모두가 아는 사건. 아마 교회를 나온 사람이면 다 압니다. 언제 갈렙 이름이 처음 등장합니까? 그 민수기서 13장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이끌고 가데스 바네아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12정탐꾼을 모으죠. 그 가운데 유다 지파의 대표로는 갈렙이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갈렙 이름이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처음. 민수기 13장 6절에는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의 아들 갈렙 이렇게 저에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본다면 그 사람은 유다 지파였고 그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여분네였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가운데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 조금 더 자세한 여호수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저에게 줍니다. 한번 나온 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민수기하고는 조금 다르게 설명을 합니다. 그니스의 사람 또는 그니스의 족속 여분네 아들 갈렙. 여기서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이 아니라 족속이거든요. 이 족속은 어떤 족속일까? 어떤 족속이기에 여호수아에서는 그냥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이라고 소개하지 않고 굳이 그나스의 사람, 그나스의 족속이라고 소개할까? 우리 창세기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6장. 창세기 36장 11절과 15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1절을 보시면 이게 한국말로는 그나스, 그니스 이렇게 따로 나오지만 사실은 스페인어로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나스, 그니스 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집니다. 우리 창세기 36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담과 누구요? 그나스요 하면서 그 여분네의 그 갈렙이 원래 속해 있었던 족속의 조상이 처음 여기서 이름이 나옵니다. 1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볼 족장, 그나스 족장 두 번째로 나옵니다. 놀랍게도 36장은 누구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한 줄 아세요? 36장 전체가 에서 족속입니다. 좀 이상하죠? 우리는 갈렙을 대부분이 유다 지파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여호수아의 버금가는 그런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창세기에서 그 사람의 족보를 보면 그 사람이 순수한 히브리 사람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보시면 여기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그 아브라함이 있고 그 다음에 족보는 이삭으로 내려갑니다. 이삭이 야곱을 낳고 에서를 낳죠. 그 다음에 야곱에서 빌하 이렇게 쭉 하면 아들이 쭉 나옵니다. 12조상들이죠. 그리고 36장에서 에서의 족보가 나오는데 에서의 족보를 보시면 보이시나요? 여기? 그나스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족보를 쭉 따라가 보면 갈렙은 히브리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뭐 야곱이나 에서나 다 형제 아닙니까? 아닙니다. 수백 년이 지났기 때문에 전혀 다른 민족이에요. 언젠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 그나스 족속의 일부가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됩니다. 아마도 출애굽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이민족에 살아가는데 그 가운데 후손이 갈렙입니다. 쉽게 얘기한다면 갈렙은 메스티소입니다. 메스티소. 히브리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뭐 지금도 문화에 따라서 메스티소를 어떻게 보느냐 많은 차이가 있겠지만 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대부분이 메스티소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물론 한국도 앞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크지만 여전히 한국에서는 메스티소가 버겁습니다. 살아가기가. 하며 지금 이 시대가 아니고 저 시대 때 특별히 유대민족에서 피가 섞인 후손이라는 것은 엄청난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엄청난 컴플렉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메스티소야. 인정이 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갈렙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모르셨죠? 갈렙이 메스티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냥 히브리 사람, 유다 지파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갈렙은 굉장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순수 히브리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 출애굽할 때 같이 따라 나옵니다. 그러다가 운이 좋은 건지 아니면 운이 나쁜 건지 민수기 13장에 가서 12정탐꾼을 보는데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서 유다 지파의 한 사람으로 대표로 뽑히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운이 굉장히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운이 나쁜 겁니다. 그 당시 유다 지파 사람들은 민수기가 이 나라 말로 누메로잖아요. 누메로스.
왜냐하면 인구 조사를 했기 때문이거든요. 시내산에서 출발할 때 인구 조사를 한 번 하고 저기 모압 땅에 가서 인구 조사를 또 한 번, 2번 합니다. 이 2번에서 3번 했을 때 그 당시 유다 지파의 사람들은 몇 명이었었냐면 74,600명이었습니다. 다 74,600명이 아니라 20살 이상 몸이 건강해서 전쟁에 나가줄 수 있는 장성만 74,600명이었어요. 이 74,600명 가운데 한 명을 뽑는데 거기서 누가 당첨이 돼요? 갈렙이 당첨돼요. 이때 나이가 갈렙이 40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나이도 굉장히 많은 데다가 이 혈통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유다 지파의 12정탐꾼 가운데 뽑혔다는 것은 이 사람이 굉장히 능력이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만 하면 이 혈통의 컴플렉스를 딛고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평범하게 살다가 높은 위치에 가게 되면 그것이 또 위기가 됩니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평범하게 살 때는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공직에 앉거나 또는 직분자가 되거나 그럼 그때부터 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내 눈으로 바라보면서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직분자가 되면 저러면 안 되는데 옛날에 뭐 했는데 어릴 때 그랬는데 별의별 얘기를 하면서 위기이면서도 이것이 굉장히 찬스가 돼요. 잘만 하면 인정을 받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직분자가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민교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0년, 40년을 살다 보니까 웬만한 사람은 어릴 때부터 다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머릿속에 참 긍정적인 것만 기록이 되면 좋겠지만 참 우리의 머리 구조가 참 이상한 게 이상하게 부정적인 것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갈렙도 굉장히 부담 갔을 거예요. 온전한 히브리 족속이 아닌데 메시도인 사람이 74,600명의 장성들 가운데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거기서 뽑혀서 12정탐꾼이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이 12명은 가나안 정탐꾼을 떠납니다. 떠나서 돌아온 다음에 10명의 정탐꾼은 사실을 얘기를 합니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2명의 정탐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진실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사실은 눈에 보이는 대로 얘기하는 게 사실이고요. 진실은 그 이면에 있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이렇다. 우리가 들어가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 2명이 아니라 이 10명에 다 쏠리죠. 이상하게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에 훨씬 영향력을 휩쓸어 갑니다. 우리가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남에 대해서 칭찬하는 것은 그렇게 길게 하기가 굉장히 그렇게 어려울 수 없습니다. 근데 남에 대한 부정적인은 밤을 새도 시간이 부족할 때가 많아요. 이 상황 가운데서 민수기 14장 7절 8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끓이는 땅이라. 근데 이미 민심은 기울어졌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으로. 여호수아의 갈렙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여호수아의 갈렙은 머릿속에 완전히 강렬하게 각인이 되어집니다. 아, 여호수아 갈렙. 이 사건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요. 한 번도 갈렙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의도적으로 갈렙의 이름을 빼먹었나? 반면에 여호수아는 성경 곳곳에 그 이름이 등장해요. 아말렉과의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최전방 가서 싸웁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갈 때 누구를 데려간 줄 아세요? 여호수아를 데려갑니다. 하나님과의 40일간을 지내고 모세가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란의 파티를 열고 우상숭배를 할 때도 가장 먼저 목격한 사람이 모세하고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모압 땅에 도착해서 신명기 두 번째 책을 기록한 다음에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했을 때도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여호수아가 있어요. 근데 갈렙의 이름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좀 그렇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갈렙은 그렇게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면을 받았을까?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지파예요. 요셉이 므낫세과 에브라임 지파가 있었죠. 12지파 가운데 가장, 그리고 여호수아는 순수혈통이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이긴 했지만 반쪽짜리였습니다. 인정이 안 됩니다. 성경에 철저하게 그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40년 생활을 다 광야 생활을 마치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 건너편 모압 땅에 이르렀을 때 그때 갈렙 이름이 또 한 번 등장합니다. 모세가 갈렙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는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아멘. 출애굽기부터 민수기, 레위기, 신명기까지 갈렙 이름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12정탐꾼 한 번. 그런데도 모세는 갈렙을 어떻게 평가하냐면 그는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했다. 아세기도 fielmente a Jehová. 그는 신실했다. 우리가 갈렙이 무엇을 하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아서. 그런데 그는 신실했다라고 모세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참 어쩔 땐 그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갈렙이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여호수아하고 라이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렇죠? 그 12명 가운데 나하고 여호수아만 그렇게 신실했는데 저 사람은 순수혈통이라고 해서 모세가 가는 데마다 데려가고 내 이름은 등장도 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고 메시티스라고 해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저 같으면 분노가 났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물론 갈렙이 그렇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갈렙을 향해서 모세는 뭐라고 표현해요? 그는 온전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따랐다. 이 한 구절만 봐도 참 갈렙의 사람된 데미가 익혀집니다. 중앙무대에서 쫓겨나도 사람들에게 잊혀져도 심한 컴플렉스 때문에 사람들이 안 알아줘도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이 참 신실했구나. 참 신실했구나. (2022년 2월 6일) 조선일보에 예술교육자 신수지라는 사람이 밥짓기의 숭고함 이런 걸 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반복하는 일에 대해 스스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나의 가치가 정해진다. 세상을 구하는 일은 새로 뽑은 정치인들에게 잠시 맡기고 오늘은 나의 가족을 위해 밥을 짓는 시간에 집중해보자. 밥짓기도 밥벌이만큼 숭고하다. 사실 밥짓기 이제 보통 여성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밥만 누가 해주면 참 좋을 텐데. 어떤 밥이든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제일 맛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그거 아무도 안아주지 않는 그 밥짓기. 근데 이분은 표현하기를 밥벌이가 최고라고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아무도 안 알아주는
이 밥 짓기를 나는 승구원이라 생각하고 오늘도 그렇게 묵묵히 살아가겠다. 갈렙의 삶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혜성처럼 등장했다가 혜성처럼 사라지고 삶의 컴플렉스가 있고 자기랑 라이벌이었던 여호수아는 승승장구하고 그가 사람들 앞에 추앙받으며 모세의 뒤를 이어갔을 때 우리는 여호수아만 생각하면서 안 됐다 하지만 사실 그 여호수아를 향하여 박수 쳐주는 갈렙의 마음은 얼마나 그랬을까? 얼마나 그랬을까? 갈렙이 이 모세에게 인정받을 때 이때 나이가 78세였습니다. 나이가 좀 지났죠. 사실 교회에서 상처를 받으려고 작심한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야, 포도주가 문제 있으니 물로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 근데 예수님이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제 와서 너는 나한테 그렇게 얘기하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또 야고보와 요한의 모친 사적으로는 예수님의 이모죠. 친히 와서 예수님에게 부탁을 합니다. 주님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한 사람은 오른쪽에, 한 사람은 왼쪽에. 그래서 주님이 들어준 줄 알았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 역사상 첫 순교자가 바로 야고보였습니다. 그리고 요한은 저 반모섬에 쫓아 유배받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두 아들을 영광의 자리에 앉게 달라고. 근데 어떻게 한 사람은 객사하고 한 사람은 섬에 갇히고. 베다니의 마리아와 마르다가 늘 나사로를 사랑한다는 예수님에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오라버니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 예수님 같으면 열일을 다 마다하고 가야죠. 근데 성경에 보면 안 갑니다. 예수님이 자기 할 일을 다 해요. 언제 오냐면 나사로 죽은 다음에 옵니다. 시험에 빠질 일이죠. 말로는 살아간다고 하더니 저게 뭐야? 죽은 다음에 오고 말이죠. 세례요한도 그렇습니다. 자기 목숨을 다하여 예수님을 보라 어린 양이로다 증거하고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이 한 번도 안 찾아갑니다. 한 번이나 찾아가 손을 만지면서 요한아 고맙다. 너가 나에게 이렇게 했더라면 마음이 눈물 좀 녹을 텐데 한 번도 안 가고 고작 한다는 얘기가 비판하지 말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참 이 교회 안에서 시험 받을 게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열정이 있었는데 나를 몰라주고 이 섭섭한 마음이 이렇게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며 미움이 싹이 트기 시작을 합니다. 장로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목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권사님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미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직분자가 가장 그런 취약점에 있는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걸 아세요. 왜냐하면 열심히 정말 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몰라줘요. 몰라주긴커녕 왜 열심히 하냐고 지적을 합니다. 그럼 집에 가서 가슴을 찢어. 내가 괜히 그냥 직분 맡아가지고. 그러신 적 많으시죠? 갈렙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7년간의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오늘 본문에서 갈렙의 나이가 85세가 됩니다. 갑자기 또 등장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 12절, 14장 12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가 찬양했던 그 찬양 제목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서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아멘.
40살에 그가 정탐꾼이 되어서 갔을 때와 85세가 되어서 이 땅을 달려갔을 때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변하지 않았어요. 그 수십 년 동안, 45년 동안 완전히 잊혀진 사람이었고 변방의 사람이었고 사람들을 외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그의 마음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갈렙의 신실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주속간에 변하거든요. 아침엔 좋았다, 오후엔 나빴다, 저녁엔 또 좋았다, 그 다음날 나빴다. 신해산 인구 조사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전체 인구는 아니고 20살 이상 장성이 60만이 넘었습니다. 여자 또 어린아이, 어르신들 합치면 최소한 120만 명이 됩니다. 이 120만 명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었다면 대략 하루에 82명이 죽습니다. 매일 죽는 거예요. 보통 한 사람이 평생 장례식 가운데 죽음을 보는 게 100번을 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도. 근데 칼렙은 매일 80명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죽는 것을 바라봅니다. 매일. 그런데도 그의 믿음이 변치 않습니다. 85세가 되어 오늘 우리 직분자들이 찬양했던 것처럼 내게 이 산지를 주옵소서. 참 이 신앙이 위대한 고백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비록 여호수아처럼 하늘의 별처럼 빛나진 않았지만 모세처럼 비교할 수 없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성경에 단 2번 등장하지만 모세는 그의 믿음을 향하여 그는 온전한 사람이라. 또 한번 찾아보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또 이렇게 그를 표현합니다. 그는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오늘 본문 말씀 14장 14절 그 다음 구절이죠. 이렇게 보면 또 이렇게 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갈렙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휘엘입니다. 휘엘. 온전함. 사람들에게 잊혀졌을 때도, 사람들에게 외면받았을 때도, 관심이 없을 때도 그는 휘엘이었습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직분자 여러분들이 어쩔 때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지적을 받아서 마음을 아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자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눈여겨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갈렙의 모습처럼 45년이 지나도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자로 서 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연약함도 보이고 최선을 다해서 섬겼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 섭섭할 때도 있고 참 숨기고 싶은 약점도 있었는데 그 약점을 또는 만지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45년 동안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고 있었던 갈렙을 기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반짝반짝 빛나는 별처럼 살지를 못해도 사람들의 이름 속에 우리 이름이 기억되지 못해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을 기억하면서 너는 나를 온전하게 따랐다. 그런 말을 듣고 그런 말을 고백하며 그것으로 인해 기쁨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직분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의 시간이 되셨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숨기에 내 마음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야수 성장하여 공모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자, 이 시간 박선중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후 재직 헌신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이 땅에서 온전히 정말 온전히 주를 따르길 원하는 그런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